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그의 반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1행부터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대상은요, 바로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신이죠. 자, 그러면 내가 대체 그를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행에 쓰인 표현법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무엇이라 이름하리 서술어 나오고 그를 이라고 해서 목적어 뒤로 뺐죠. 우리 문장의 어순을 바꾸고 있으니까 도치법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치법을 통해서요, 화자는 이 그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경외감이라고 하면 우리 공경하는 마음, 너무 공경하다 보니 조금은 두려운 그런 존재. 자, 그래서 이런 경외감을 지금 도치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요, 화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경외감이라는 태도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무엇이라고 이름하리, 뭐라고 불러야 할까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이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고운 불에다가 형광펜을 찔게요. 자, 그러면 내 영혼 안에 고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우리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저기 멀리에 하나의 불이 있다면, 불빛이 있다면 그 불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고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인생에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고운 불은 길잡이 역할이다. 그러면 그는 고운 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고운 불이라는 의미는 내 인생의 길잡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에요.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자, 그러면 공손한 이마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자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공손하게 그를 대하면 달이 비춰주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달도 바로 그를 표현한 말이겠죠. 자, 그러면 왜 달이라고 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달은 신의 은총, 종교적인 은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은총이다. 나의 눈보다 값지니. 자, 그러면 우리 신체에서 눈 되게 중요한 신체잖아요. 이 나의 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래요. 더 값진 사람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화자가 자기 자신보다 이 그를 더 사랑한다, 신을 더 사랑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그이다. 바다에서 솟아올라서 나래를 떠는 금성. 나래는 우리 날개죠. 자, 날개를 떠는 금성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금성은 그 태양계의 금성이에요. 그 금성이 날개를 떤다, 날갯짓을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날갯짓을 한다 라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 여기는 또 화류법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금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계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만큼 멀리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빛나는 그런 존재다. 빛나는 존재다. 이어서 볼게요.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다른. 자, 그래서 흰 꽃이라고 해서 색채요 쓰이고요. 고산식물. 자, 고산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금성 형광펜이고요. 여기도 고산식물도 형광펜이에요. 자, 높은 곳에서만 자라는 그만큼 고귀한, 고결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고귀하고 그리고 고결한 그런 존재이다. 누가요? 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2행부터예요. 2행부터 그리고 6행까지죠. 2행부터 6행까지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는 다 형광펜 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형광펜 친 거는 바로 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들입니다.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는 아마 이게 아닐까? 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원관념은 바로 그가 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요. 어떤 태도가 드러나냐면 화자가 비유한 표현들을 여러분 한번 좀 다시 보세요. 불, 달, 금성, 고산식물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 대상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화자가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를 그만큼 공경하고 있다. 우리 경외감이 또 드러나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두 번째는 그를 비유한 표현을 한 번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 여러 개의 표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거를 통해서 그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예찬하고 있죠. 그래서 예찬적 태도도 드러납니다. 이어서 볼게요.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자, 그러면 그라고 하는 존재는 내 가지에, 내 주변에 있지 않고 내 멀리, 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그에게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가질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내용 좀 정리할게요.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요. 일단 번호를 좀 매길게요. 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여쁘고요. 그 다음에 한가로워요. 그리고 항상 멀리 있어요. 누가요? 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4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열거하고 있냐면 바로 그의 속성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는 사랑을 모른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아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화자면 그림 실력 죄송합니다. 이게 화자면 화자는 그와 이 신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요.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에게 화자는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높이 있고 고결하고 아주 높으신 그런 존재가 나에 대해서 주는 사랑과 내 사랑이 감히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잖아요.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대등한 사랑 불가하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대등한 사랑의 불가하다. 이런 의미예요. 오로지 수그릴 뿐.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높은 존재라는 거를 느끼니까 나는 오로지 수그릴 거래요.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자, 한 번 더요. 두 손이 여미어질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화자가 이 절대자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요. 수그리고 그리고 손을 모은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종적이고 그리고 경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존경, 공경 이런 의미예요. 순종적이고 경배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볼게요.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위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쓰인 표현법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시름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름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걱정, 근심 이런 거잖아요. 자, 걱정, 근심, 시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굽이굽이 돌아나갔다라고 눈에 보이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요.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입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그러면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추상적인 관념 여기에서는 바로 시름이 될 거예요. 시름. 눈에 보이지 않는 시름. 이 시름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굽이굽이 돌아나가서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굽이굽이 돌아나가서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지를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그런 내용, 종교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우리 정지용 시인은 가톨릭 신자였대요. 그래서 신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시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자, 저는 종교가 없긴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시름 걱정이 가득할 때 신을 믿고 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조금 한결 편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름이라고 하는 게 신을 믿고 이렇게 경배의 태도를 가졌더니 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내용을 볼게요. 나 바다 이편에 남긴. 자, 그러면 바다 이편이라고 하는 공간을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수평선을 한번 봐봐요. 자, 이 수평선 너머로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공간일까요? 못 가죠. 그쵸? 그러면 이 바다 이편이라고 하는 거는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다 이편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 자, 그러면 그의 반에다가 또 밑줄 그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 제 그림 실력을 또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게 신이라면 자신은 그 신의 그의 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뗄래야 뗄 수 있을까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의 반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멀리 있고 우리가 다가갈 수는 없는 그런 공간에 있는 존재예요. 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신을 사랑하고 믿는 그런 태도를 항상 간직하면서 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우리 이 시에서 화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요, 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그리고 먼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먼 거리감을 가진 그에게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요. 예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존경도 하고요. 그리고 경배의 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그에게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태도도 드러나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목에 나온 이 그의 반,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 그의 반의 의미는 해제에 있어요, 여러분. 해제. 순회특강 해제에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의 반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그 신이 이거면 화자는 지금 이렇게 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 불완전하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화자가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신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반이라고 의미를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제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그의 반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행이 있어요. 바로 맨 마지막 두 개 행이죠. 13행과 그리고 14행에서 가장 잘 드러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에서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녕!